찬송가 288장.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선전하네.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그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거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거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거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의 험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거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6쪽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형제의 우리모를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공면하라. 아멘. 의무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성도에게 굉장한 의무가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감당해야지 감당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의 명령으로 주신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또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하려고요. 작은 것에도 크게 만들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크게 만들 때도 있고 또 우리를 넘어지기 위해서 시험하기도 해요. 그럴 때 이제 깨어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구별을 하거든요. 아, 이건 사단의 시험이구나. 다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시험에는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지 넘어져서는 아니 되는 일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약한 것을 건드리거든요. 그때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해 가면 그것도 이제 극복하게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어떻게 하라고 낙심하지 말라. 때로는 혼자 하면 손해난 것 같고 애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땀나기도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 일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 절대로 낙심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이들을 보면 영적인 비결이 있더라고요. 늘 주님과 동행해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혼자 와서 기도해도 혼자 와서 주의 교회를 청소해도 혼자 또 주의 일을 감당해도 절대로 외롭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기자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의를 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시험을 해도 그거 넘어져서는 안 돼요. 말씀에 서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돼요. 16절에 14절에 또 이 말씀, 이런 말씀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특별히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기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질보를 앓고 있든지 아니면 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아멘이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심각한 영적인 질고에 걸려 있는 이들이에요. 우리도 늘 말씀을 비춰봐야 되거든요. 저도 늘 비춰봐요.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도 늘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 있으면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하려야 되지.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 이 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를 지목하여, 여기서 지목하다는 것은 구별하여 표시하여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목하여 경계하라. 경계. 이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경계해서 이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들과 짜가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왜? 나도 모르게 따라가거든요. 같이 있으면 따라가요. 그러니까 류상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저 그룹에 들어있으면 역시 저 그룹에 이렇게 구성원이 돼요. 그런데 나쁜 그룹에 속해 있으면 나쁜 그룹의 구성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류상종이라는 끼리끼리라는 말이거든요. 류상종,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성도,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들이 있으면 그 주위에는 그런 이들이 모이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막 주의 교회에 거침돌이 되어 있으면 그 주위에 거침돌이 되어 있는 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들이 모여 있는 것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은 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 그래서 류상종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그래서 이렇게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거든요. 주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의 몸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진단해서 말씀에 벗어났으면 다시 이 말씀 안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의무를 보면 15절에 어떤 말씀을 주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원수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생각하라. 아멘.
그렇다고 이렇게 원수와 같이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와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곁길로 가거나 불순종하거나 또 이렇게 말씀을 벗어나는 이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또 이렇게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양육하고 가는 거지요. 그런데 자녀가 순종하지 않고 또 나쁜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 자녀를 이렇게 권면하지요. 왜요? 내 새끼가 바르게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권면하고 이렇게 타이르는 거예요. 타이르는 목적이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타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잘못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잘 세워가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권면할 그런 대상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영적인 부하가 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겨갈 때 그 형제들이 곁길로 가면 권면해서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지체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권속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성도의 의무를 몇 가지로 살펴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악과 연합함을 금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또 불순종하는 자들을 훈계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며 세워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이세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